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책장을 한 장 넘기듯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이루시는 새 역사의 장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의와 거룩의 옷을 입히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러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들과 그릇된 믿음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된 복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속히 버리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런 행위들은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회계층적인 분포는 종과 노예, 평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당시의 종과 노예, 평민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상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세상에서부터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다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참된 자유와 평을 얻는 것도 얻는 것이지만 삶의 실제가 변화되는 경험, 보다 나은 미래를 얻거나 보장받고 싶어하는 소망이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율법의 행위를 조장하고 그들의 조장에 율법의 조항인 할례를 행하려는 그들의 본심, 이 저의를 꿰뚫어 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동조한 성도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면박을 받지 않기 위함이며 또 그런 가운데 유대주의 성도들과 마찰을 피하고 복음 위에 율법적인 요구를 더 씌우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음의 진리가 앞서기보다 상황을 더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 상황을 앞세운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와 그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것쯤으로 여기면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영향은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큰 파장을 주었고 복음의 확장 역사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부터 삶을 이루고 있는가? 자기의 갈증, 자기의 원함으로부터 영적 삶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기의 자랑, 하나님의 역사에 지장을 끼치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참된 믿음으로부터 모든 자들의 심령에 자유와 기쁨이 충만히 임하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주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면 참된 믿음의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바른 믿음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단은 당하지도 않은 또 앞으로 당치 않게 될 염려와 두려움을 과대 포장하여 그것을 부풀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붙잡고 지레짐작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 이 영적인 갈등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13절에서 아무 내용과 결실이 없고 세상적인 자랑에만 머물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억지로는 이 강제로라는 뜻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아담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외에 우리를 자유케 할, 만족해 할 것이 없음에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도록 강제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너의 선택이 옳고 너의 결정이 바르고 내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시간들과 그 노력들이 소중했음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도 떠나고 집도 떠나도록 부추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참된 아담케의 신앙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심 속에 참된 자유와 평강, 기쁨을 누리며 진리 앞에 자기 자랑, 만족,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릇된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갈망이 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오염된 물을 계속해서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하나님의 생수, 이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하며 매 순간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손과 두 발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못 박으심과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참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온전케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 행위, 만족을 위해서 헛된 길로 달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믿음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더욱 분명한 믿음에 서서 살아가며 오직 주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만을 증거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2023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계속남을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쫓는 제자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목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말씀에 입각하여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백향목이 힘차게 자라나듯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과 그 거룩한 기치를 닮아 매일매일 성장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를 변화시킬 빛과 소금 같은 자녀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이 잘하시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